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부터 말씀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참되다 하고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이 참되냐? 우리가 2장 3장에서 말씀 같이 나눈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2장 11절에서부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선한 일을 하며 살다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영생을 향하여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잘 가르쳐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8절에 이 말이 참되다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방해를 받아도 이것이 진리이니 굳세게 말하여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름답고 유익한 이것을 방해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성령에 충만하여 이 땅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와서 상급받으며 나와 함께 살자.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을 알려줘라. 이것을 굳세게 말하여라. 그래서 선한 일, 이것은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이 있죠.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높은 수준까지는 십자가를 지고 구원에 이르는 삶. 그렇게 내 생명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이것은 너희에게 정말 유익한 일이다. 이웃을 구원하고 나도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받는 놀라운 축복이다. 그런데 구절이요. 이단들이 있어서 이 진리를 자꾸 흐트러 버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누구 파냐? 나는 아볼로 파니, 나는 그리스도 파니, 나는 바울 파니, 나는 누구에서 배웠느니, 우리 이런 딸은 나는 누구를 지금 따르고 있느니 이렇게 하지 말고 족보 이야기와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주의를 지켜야 되느니 아니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니 제사법이 없더니 할례를 받아야 되느니 이런 것 율법에 구약에서 가르쳐 준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마음의 법인데 그냥 행위법으로 정말 다투지 말아라. 이거에서 다툼은 피해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냥 살아서 삶을 보여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말로 논쟁하는 걸 좋아해요.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얘기하는데 그냥 묵묵히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지 내가 옳다고 내 주장하고 내가 혈기 내고 내가 뭐 어떡하고 내가 아직 살아서 팔팔하게 살아서 주님이 나를 아직 통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하는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논쟁하고 너가 틀렸다고 내가 주장하려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이 완전히 주인 되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렇게 디도는 지금 목회자잖아요. 지금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이 제자가 이 사도 바울에게 본을 봤어요.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진리의 말씀과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이제 섬에서 젊은 목회자가 제자가 거기에 두고 왔어요. 너가 이곳에서 이제 전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해라.
근데 다시 편지로 보내면서 다시 이 진리를 알려주고 코치하는 거죠.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이것을 알려줍니다. 분쟁하지 마, 논쟁하지 마.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고 주장하지 마. 이거는 어리석고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그저 본을 보여라 하고 2장 7절에서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여라. 그래서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하게 하여라. 이 교훈이 너가 지금 가르치고 말씀했던 것이 삶하고 이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서 그래서 말은 설교는 이렇게 하는데 삶은 다르네 라고 보이지 말아라. 그래서 2장 7절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여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바른 교훈을 전해라. 내가 거룩하고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웃들은 그의 삶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은혜 받아요. 그런데 누가 은혜를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못 받느냐? 이것은 그냥 성도들은 멀리 있기 때문에 은혜 받아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리더들이 은혜를 못 받기 시작하고요. 말과 행동이 다른다면. 그리고 가족은 정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사모님들이 강대상에서 살고 싶다고. 강대상에서 살고 싶다고.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는 말씀을 너무 멋있게 하는데 집에선 그렇게 안 살거든. 그래서 나도 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살고 싶다고.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니 때 그때 이제 막 이렇게 이모들이랑 얘기하고 막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요. 그러니까 삶은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가족 구원은 내가 변화되는 만큼 자녀가 구원받아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냥 멀리 가서 라오스 선교는 그냥 쫓아가 살 수 있어요. 나 선교 잠깐 며칠 있다가 오는 거는 그냥 밝게 웃으면서 찬양하고 중보기도 하고 할 수는 있어요. 가족 구원은요 속지 않아요.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염려, 걱정, 불안, 다툼, 시기, 질투, 미움 이렇게 살아가는데 말씀하고 정반대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가 그래서 천국 문을 닫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지옥 문을 여는 자들아, 이 바리새인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능통하게 알고 나는 지킨다고 하는 거 형식적으로 이것은 사실 가족에게는요 천국 문을 닫아. 아 천국 없구나, 하나님 없구나, 그냥 자기 위로받기 위해서 저렇게 가는구나, 불쌍한 것들 이렇게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들의 죄인 거예요. 그러니 본을 보여라 말씀해요. 그리고 이 진리 가운데 거하여서 그냥 말로 다투고 뭐 이렇게 하지 마. 내가 옳다고 혈기 낼 필요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어. 그냥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삶은 그대로 살면 그러면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니 이웃의 마음도 오해했던 마음도 뭐 어떤 마음도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온순해지고 말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먼저 통치하시고 내가 겸손히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웃을 가정을 다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순종해요. 아멘. 알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성도들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문제예요. 항상 모든 것은 내 문제예요. 내가 아직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도 온전하지 않고 또 가정의 부모님도 온전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보면 알아요? 주의가 순종하지 않고요. 아직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혈기가 나잖아요. 아직 주님처럼 또 안 죽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너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직 내 말에 힘이 없구나. 그러면 입을 다물고 또 기도하고 그냥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요 말 안 들었어요. 제자들도요 그냥 예수님 팔아버리고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그러지만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살아냈더니 그랬더니 성령님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정말 그 말씀에 권위를 주시고 힘을 주셔 권력 권세가 아니라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워가게 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들어가기 전에는요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십자가를 지고 그들의 죄를 담당하면서 구원을 이뤄가는 거. 성령님이 통치하시기 전에는 모든 인생은요 열매가 없어요. 사랑도 없고 희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성령님 모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도 가정의 자녀들도 성령 받지 않고서는 변화되지 않아요.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이 오신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3장 5절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중생의 씻음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중생으로 씻지 않는다면 3장 5절에 너희들의 행위로 되지 않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서 우리의 구원, 이웃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 거룩함으로 되는 것이 내가 뭐 어떻게 행동한 걸로 되지 않아. 오직 그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이 먼저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그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아무것도 하지 마. 기도만 해. 성령 먼저 받아. 그러났을 때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세상을 다 버렸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더니 그다음에 하나님이 다 해. 정말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일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겠다고 오늘 디도서에도 사도 바울이 말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은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오직 성령이 충만하니 그가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였죠. 사도 바울도. 그러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매맞고 욕먹고 믿음 없는 자들 통해서 그러나 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 수없이 정말 얻어맞고 욕먹고 그리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러고 나는 살았다. 환경을 넘어서서 영으로 구원을 해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는 살았다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요 과거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요 어떻게 깨달았느냐,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면 다 받았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아니었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신약의 반을 기록했어요. 이것은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대로 사니까 진리가 다 뚫리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주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삶이 성경인 거예요. 삶이. 그니 그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 그냥 말씀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설교인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저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오래전 얘기예요. 하나님 저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설교를 잘해야지 부흥이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물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다고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났더니 정말 내 안에서는 내가 좀 인정받고 내가 더 뭐 이런 것이 내 무의식에 있었구나. 정말 하나님은 정말 말씀을 잘 전해서 한 영혼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구원받고 진리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보다 내 밑에 탐심이 있었어요. 탐심. 한 영혼보다 그냥 무리가 그냥 교회에 와서 벅적벅적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보기에 막 인정받고 막 성공한 목회의 성공은요 한 영혼의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냐 안 세웠냐예요.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러니 지금 다른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제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저는 지금 참 제자들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저 순종해요. 이 말씀 보세요. 정말 그레데 섬에 남겨뒀어요. 같이 전도하다가 너 여기에서 목회하고 여기서 돌봐라. 그냥 섬에다 남겨놨어요. 섬에다가. 알겠습니다. 이게 참 제자인 거예요. 참 제자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참 아들이라 그래요.
제자라고 안 하고 아들이에요. 그냥 가족이에요. 천국 가족.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런 제자만 있으면 그러면은 목소리가 한 목소리 성령으로 하나 되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갖고 변론할 얘기도 없어요. 목사님 이게 맞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거는 아직 내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얘기할 거 없어. 그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몰라. 입 다물어 그냥 네가 살아내. 그게 빛을 비춰주는 거야. 논쟁하거나 다투거나 내가 옳다고 증명할 필요 없어.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그냥 끝까지 묵묵히 입 다물고 사랑과 용서로 가는 거야. 그래서 10절에는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들어왔어. 내가 옳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이런 사람이 오면 그러면 계속해서 이단을 다른 진리를 전해요. 교회를 계속 흐트러뜨려요. 그래서 동영상에 지금 심취된 이때가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던 시대가 마지막 말세 지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세 지말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가 많다. 그래서 본 교회 목사님 설교보다 다른 설교. 왜냐하면 자기들 믿음의 수준이 낮으니까 그 수준에 맞게끔 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또 교회 안에 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논쟁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려고 내가 받은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소로 들어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은 그대로 살라고 설교하려 하질 않아요. 그냥 환상 가운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냥 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은 그대로 사도 바울은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 본을 보여. 내가 본 보인 대로 그대로 살아. 주님이 내가 본을 보였어. 그러니 그것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대로 본을 보였어요. 이 제자들이 그대로 본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받아쓰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삶을 편지로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저도 진리가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말씀대로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를 썼더니 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그냥 다 알겠어요. 옛날에는요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르겠다. 왜냐하면 저는 삶을 다르게 살았으니까 이 말씀이 안 뚫려요. 근데 그냥 읽으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참고할 게 어딨어. 참고할 게 없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셔야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이 말씀에 감동해서 기록했으니 성령님이 이걸 다 기록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했으니 말씀대로 사시는 성도님은요 이 말씀이 그냥 믿어주고 깨달아주고 알아주고 신겨주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참 제자가 돼요. 그게 참 제자가 돼서 이제 이단에 속한 자는 안 돼. 왜냐하면 그들은 탐심이 있거든요. 탐심이 있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지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이 땅의 삶인데 오히려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내가 이런 환상을 받지 내가 이렇게 뭐 깨달았지 누구를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탐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아지지 않고 이단처럼 다른 진리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성도들은 교회에서 순종을 절대 하질 않아요. 순종은 제사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순종으로부터 작은 순종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목회자로부터 지금 사도 바울로부터 이 제자들이 훈련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단들하고는 말을 한두 번 훈계해 아니다 진리를 알려줘. 그런데 듣지 않으면 멀리해. 이미 그들은 탐심 때문에 마귀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증명하고 싶은 교만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 그러니 그냥 멀리 해라. 그들과 다툴 필요가 없다. 이러한 사람은 너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했어. 이미 그 심령이 부패하여서 탐심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거야. 진리 가운데 들어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 죄를 짓는 자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멀리해라. 그들과 논쟁하느라고 오히려 당을 짓고 분을 내고 그러면 말꼬리를 또 잡아서 뭐 지금 디도가 이렇게 했느냐 나이도 어린 것이 이렇게 했느냐 어쨌느냐 저쨌느냐 말꼬리 잡는다.
그냥 멀리하고 아직은 놔둬야 돼. 우리는 그냥 충고 기도해 줄 뿐인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들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나에게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사랑하면서 진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빛만 주님의 빛만 비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사건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도 이 교회에 정말 진리를 전하는 교회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사건을 보내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에 맞는 사건을 보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그런데 해석을 못하면 그냥 뭐 고난의 사건이 오면 더 세상으로 나가긴 하겠죠. 어쩔 수 없어요. 진리를 들어놓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래도 듣기 싫든 듣기 좋든 이 말씀을 들어는 성도들은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성도도 있어요.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고요. 바벨론 포로로 가서도 나는 할렐루야 뭐 이렇게 했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 가. 아유 피곤해. 거기 가면은 피곤하지. 나 여기 일터가 있고 난 여기 집도 져놨는데 난 안 가. 하나님의 나라를 안 가겠다고 내가 선택하면 끝인 거예요. 난 영원한 천국보다 이 땅의 사람이 세상 나라에서 살겠어 하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 안에 완전한 탐심으로 가득 세상 나라가 가득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안 가겠다고 하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중보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죽는 데까지 가면 내가 구원하고자 한 영혼은 살려요. 반드시 살려요. 내가 자아가 죽어지고 정말 끝까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며 멸시 천대를 다 받아도 내가 그냥 겸손히 섬긴다면 한 영혼은 주님이 구원을 반드시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죽고 한 영혼 구원시켜서 같이 와.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돌에 맞고 어떤 상황이 돼도요. 막 피를 질질 흘리고 살이 다 터져 나가도요. 정말 40의 감암매를 이 5번 태장이 맞고 해도요. 그냥 맞는 거예요. 살점이 다 터져 나가서 걸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어도 그래도 또 끼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내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난 오늘 죽어도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이들을 어떻게 하랴.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디도서를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주님의 마음, 십자가를 지시고 사도 바울도 계속 십자가 져라. 십자가의 도를 계속 가리키는 거야. 사도 바울이 가리킨 건 십자가 도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래서 부패한 이들을 위해서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고 주님이 십자가 지면서 그 박해했던 그들에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죄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았던 이런 베드로 밑에서 훈련받은 이 제자들이 나와요. 12절, 13절에 나와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지금 두기고하고 아데마라는 제자를 지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때 너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지금 내 제자 아데마하고 두기고를 지금 그레데 섬으로 내가 보낼 거야. 그러면 가면 그들이 그 목회할 수 있게끔 성도를 좀 돌볼 수 있도록 놔두고 너는 급히 나에게 니고볼리로 와라. 내게 와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거기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 거기서 내가 또 전도하고 그곳에 가야 되니 너가 그 디도야 섬에서 얼른 와라. 나에게로 와라. 얘기해요. 지금 제자들이요. 아, 왜 또 오라 그러고 왜 겨울에 또 거기를 또 오라 그러고 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게 참 제자, 참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제자는. 그래서 아데마. 그리고 아데마는 여기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아요. 두기고는 우리가 많이 좀 들어봤던 이름이에요.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두기고가 이 바울의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서로 얘기하고 마음이 통하고 진리 가운데 있어서 다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내 사정도 다 알려줄 거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자살해서 죽지 않아요. 근데 그 한 명이 나를 몰라줘. 아무도 한 명도. 이럴 때 정말 살고 싶지 않고 너무 힘든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한 명이라도 내 마음을 알고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고 같이 중보하고 나간다면 살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한 명이 없다는 것은 절망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서로 통해야 돼. 그래서 골로새서 4장 7절에 두기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나와 함께 종이 돼서 내 제자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나의 같은 나처럼 종이 되었다. 누구의 종이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된 그러한 같은 종이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의 종이 되었다. 우리는요 모두가 목사나 성도 모두가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목사님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종은 순종하는 거잖아요. 노예요, 노예. 노예는요 주인 말 안 들으면요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막 매를 맞고 벌 받고 그러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이 종은 왜냐하면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셨는데 십자가로 이 피로 사셨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니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아데마하고 두기고 가서 지금 디도가 나에게 좀 와서 겨울 나와 함께 있을 거니까 너가 가서 좀 거기서 돌보고 있어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크레데 섬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일을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교회를 성도님한테 얘기하겠어요? 전도사한테 얘기하겠어요? 담임 목사에게 얘기해요. 담임 목사. 그래서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가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교사, 그다음에 또 율법 교사 세나가 나와요. 세나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및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라. 지금 거기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교사, 율법에 능통한 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율법 교사가 있지. 그리고 지금 아볼로도 있지. 급히 먼저 보내라. 그들을 먼저 보내. 그런데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해라. 그들이 지금 떠나서 나를 만나러 지금 올 때에 그때에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라라고 지금 말씀해요. 또 우리 사람이 뭐야 성도님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거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서 여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비 줘라. 지금 선교하는데 필요한 여비를 줘라.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을요 그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해라. 여러분 지금 선교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합시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갈 때 요번에는 정말 2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야 이거 큰일 났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정말 요번에는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크든 작든 하셔서 정말 금액을 다 채워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것을 선한 일이 좋은 일에 힘쓰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게 해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한번 선교 갈 때는요. 성도님들이 헌금을 너무 안 한 거예요. 너무 안 했는데 한 분이요. 80%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돈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꾸 하라고 하셔요. 그래서 제가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헌금을 했어요. 선교 헌금.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80%를 헌금을 했어요. 그걸 가져왔는데 제가 성도님들의 형편을 거의 알잖아요. 그러니 헌금 기도를 해주는데 눈물이 나갖고 정말 울면서 기도해 줬어요. 못 받겠더라고요. 제가 상황을 아는데. 정말 80%를
감당해서 그 선교를 또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신 거예요. 누가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크고 작게 헌금을 해 주셨어요. 정말 너무 귀하다. 성도님들은 많이 성장했구나. 이렇게 없어도 이렇게 귀하게 헌금을 하는구나. 그러나 그래도 어떨 때는 순종하지 않을 때는 정말 믿음 있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금액을 알려주셔서 이 금액 해라. 그래서 없는데도 순종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해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애기 믿음이어서 그러면 또 큰 믿음이 있는 성도님을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들은요 참 제자가 되어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선교 가신다고 하시네. 이번에 또 선교 가신다고 하시네. 부담이 있는 거예요. 부담이. 그런데 선교 잘 갔다 오세요. 이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부담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그들이 필요한 거 지금 그들이 먼저 지금 떠나서 선교 가야 되니 그러니 필요한 것을 이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왜냐하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이게 다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열매 맺는 삶, 구원을 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삶. 그래서 열매를 내가 직접 가서 전도는 안 하더라도 목사님이 대표로 가서 하시지만 이것이 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열매로 맺혀져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최종 목표는 천국이고요. 천국에서 상을 받는 그 찬란한 빛이 영생을 가는 거예요. 영생을. 그런데 이 100년의 삶에 내 인생을 걸 것이냐, 이 세상에서의 삶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삶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정말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하고 율법 교사를요 먼저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들을 급히 먼저 보내라 하고서는 먼저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 길을 열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말씀 있는 자를 보내요. 율법교사 세나잖아요. 율법교사라고 나왔어요. 아볼로 하면 다 알죠. 아볼로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그가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전했어요. 그런데 온전하지 못했어요. 온전하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완전하게 정말 주님을 알고 진리를 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받은 그런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그가 나중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18장의 26절에 보면 이 아볼로가 유대인이고 정말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다. 언변술이 좋다. 자기 열심으로 정말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그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성령 침례,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침례 받으면 돼. 핵심은 성령님이 임하게 해서 침례 받는 건데, 유괴 침례 받는 건데,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아주 담대하게 침례 받으세요. 구원 받았고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렇게 전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 진리를 알려줬어요. 이걸 알려주고 나서 아볼로가 지금 아가야로 고린도로 건너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 쪽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그쪽으로 이제 갈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다. 그러면서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유대인의 말을 이길 수 있는 건 누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언변술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언변으로 시작해서 자기 언변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 예수의 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성령을 몰랐다.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하니 이제 그들
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께서 힘 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길 수 있는 이 진리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저기 아볼로파, 난 아볼로파야. 아니 막 말씀을 너무 잘 전해. 그런데 나는 바울파야. 바울은 이렇게 설교하는 데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글은 잘 쓰셨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은혜예요. 말 잘하고 설교 잘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요, 아볼로보다도 그때 막 설교했던 아볼로보다도 이 글을 잘 쓰고 이랬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감옥에서 편지 쓰고 나 다 편지 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그 시대에 사도 바울도 야 저기 아볼로가 저기 말을 참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이 성도들이요, 바울에게 다 배우는 것을 가지고도 나는 아볼로파야 막 이러고 온하게 말씀을 잘 전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난 누구 파 막 했다고 나오듯이,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도 야 참 말 참 잘한다, 말씀 잘 전한다 했겠으나 지금 2000년 전이 지난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의 이 편지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주어진 달란트만큼 우리는 사역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이 아볼로를요 먼저 보낸 거잖아요. 지금 그 그레데 섬에 그 율법 교사, 그다음에 아볼로, 먼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그냥 붕어빵에요, 거기에 안고가 없어. 무슨 맛을 먹겠어요, 밀가루로 맛이 없이. 우리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오직 성령이 거하시면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진리를 알게, 진리의 성령님이니까 오직 성령 충만을 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선한 일을 힘쓰게 해라.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네가 그동안 수고하고 있지 너에게 무난한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도 너도 무난하라. 이제 모든 이들에게 다 이 무난을 전하여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님의 진리와 은혜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살아서 많은 열매 맺고 선한 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정말 말씀 그대로 살아서 빛을 발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받으면 진리를 깨닫습니다.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버지 완전한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자, 또 말씀대로 살 때에, 순종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허망한 것, 허탄한 것에 빠집니다. 아버지 불쌍히 보아주시고 정말 진리 안에서 순종의 훈련을 잘 받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 일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받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 순종하여 하늘나라에 정말 열매 맺어 상급받는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으로 살아서 고통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어서 정말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녀의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말 당당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여기고 정말 이제는 거듭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